할렐루야. 아니 빨짝빨짝 빨리.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냈고 어저께 밤에 잘 쉬셨죠? 네, 우리 또 새벽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랬고 도우신다 그랬어요.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가장 강력하게 도우실 때가 언제? 새벽. 왜? 그 새벽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예? 예,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네, 그래서 새벽에 듣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신학교 강의 내용을 많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저는 쭉 강의를 이제 할 거예요. 계속 강의를 하고 녹화를 해놓고 여러분이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신학교로 이렇게 저절로 들어오시면 좋아요. 어차피 지금 새벽에 듣는 거 여기서 조금만 뭐 하면 된다 그랬죠? 시험 보고 숙제만 하면 된다. 근데 시험 보는 게 무서워서 덜덜 떨려서 난 신학교 못 간다. 그러시는 분은 조금 더 용기를 내시고 시험이 여러분 옛날에 일반 학교 다닐 때 같은 그런 막 가혹한 시험 보지 않아요. 공부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지혜로서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것식으로 그렇게 막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성경 말씀 기본으로 외우는 건 좋은데 그 외우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머리에서 남아있잖아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Glory Anointing 그죠? 영광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넘치는 대학에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채워 넣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신학교 입학을 이제 지원을 안 하신 분도 여러분 특히 꾸준하게 하고 계시면 지금 본인도 모르게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받으려면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니까 공부에 너무 그냥 거기에 덜덜 떨지 마시고 근데 처음에 약간의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긴장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학교를 주신 것은 굉장한 새로운 도전이고요. 발전이고 능력에 이제 능력을 하나님께 막 부어주시기 위한 이 큰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지원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요. 아멘. 저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에게 계속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강의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갈 거니까 계속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벌써 5월도 이제 세 번째 주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 큰 일들이 많습니다. 소 목사님도 출국하시고 저도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이제 길들이 열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을 밝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고 답답한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기쁜 소식들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박심해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내 시선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목과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원수 마귀가 샥 도망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막 있었던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끌고 오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어저께 찬양했지. 나 자유 얻었네. 예, 우리 탈북을 하신 분들 그 자유를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자유함. 이제 이 영적인 자유함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마귀가 나를 꽉 묶어가지고 가장 그냥 어려운 것들을 문제를 다 갖다 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피를 예수의 보혈에서 내가 자유함 얻은 거. 사단이 나를 어떻게 못한다니까요. 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요한일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우리가 딱 오고서 마귀를 불러들이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마귀 보고 오라는 거야. 와서 나 좀 괴롭혀줘 이러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 딱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나한테 건드리지 못해요. 예. 나를 흔들려고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 찬양하고 이렇게 지금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면 예수의 피 딱 그 듣는 순간 마귀가 부들부들 떨고 다 떨고 간다니까요. 그렇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듣고 귀신이 떨어요.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또 찬양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칠 때 원수 마귀는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한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찬양하시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성령님을 알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불이야 찬양합시다.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아멘.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아멘. 불이야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아멘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아멘 불 우리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을 붙이겠습니다 성령의 불 붙이리라 계속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능력 받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아멘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자 성령의 불을 붙입시다 중국 땅에 북한 땅에 성령의 불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아멘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누구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리 하나님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을 처라 은사가 임할 처라 능력 받을 처라 지혜가 임할 처라 악한 것들 떠나갈 처라 문제가 해결될 처라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아멘 우리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유의 불이 말자다 아멘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이 세상
아멘. 이 세상 어디든지 성령의 불을 붙입시다. 아멘. 예언적인 걸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까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그거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 한민족이 한다고요. 한민족. 특별히 어저께 오신 또 김성교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 사역, 지금 이스라엘에서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 말씀이 우리 탈북하신 분들의 복음 증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잘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저께 그저께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이 너무 우리가 비슷하게 많아서 유대인이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 가게 안 팔아도 한국 사람한테는 준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이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 신앙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거예요. 비슷하게 어려움과 많은 수많은 고난과 전쟁을 치르면서 힘든 것을 겪어왔는데 지금 다른 점은 뭐냐?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있었던 그 가지를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누구든지 전파하지 않으면 못 듣거든요. 근데 누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한민족이 하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북한 우리 조선족, 고려인 그리고 해외 교포들, 동포들 다 힘을 아파요. 다 힘을 아파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때 북한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도 정신 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이죠? 우리 그 신학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불러줬으면,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때 이 나이 들어서. 그런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오래전에 신학대학원 통계를 냈어요. 신학생 나이가 몇인지. 근데 만으로 그때 39살이었어. 만으로 39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신학교에 나이 많이 붙이셨던 분이요. 어떤 장로님이신데 77세 입학하셨어요. 77세. 그래서 학위를 79세인가에 받으셨어. 그래서 정말 입학하셨을 때도 박수 받고 졸업하실 때도 박수 받고 대단하신 분. 아시겠죠? 아직까지 우리 신학생 지금 지원하는 분이 77세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80이 되더라도 지원해야 돼요. 모세가 80에 시작했으니까. 아멘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불러주셨어요. 가장 좋은 때에 불러주셨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모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당시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숨기다 어떻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석 달이 됐을 때 딱 애를 갖다가 그냥 갈대로 만든 상자에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어보냈는데 모세가 났을 때 너무 잘생겼다 그랬어요. 용모가 너무 출중한 거예요. 딱 보니까 왕이 될 상이로소이다. 딱 진짜 너무 품위가 있고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잘라내니까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봤을 때 딱 모세가 보통 애가 아닌 걸 직감한 거죠. 그래서 갖다 키웠잖아요. 그래서 왕자로 컸어요. 왕자로 40년을 잘 살았는데 그때도 이 모세가 동족에 대한 자기의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왜? 자기 엄마가 유모로 키워줬잖아.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갖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동족과 동족이 싸우는 거 말리니까 네가 뭔데? 뛰어드냐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내가 살인한 사실이 들통났구나.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그 잘났고 인물도 좋고 그 젊었던 그리고 왕자로 컸으니 얼마나 지식도 많고 잘 배웠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실패한 거예요. 그때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는 자기의 방법이었어요. 왜 나의 동족을 괴롭혀? 너! 하고서 그냥. 그런데 하나님 방법이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한두 명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나가서 쓸쓸히 혼자, 예?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만났지만 양치면서 자기가 화려하게 지냈던 40년의 왕자 생활 다 잊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친가족도 다 잊고 완전히 다른 생활로 해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만 혼자 바라보고 훈련받는 그 세월이 지나니까 80세쯤 되니까 그때 옛날에 있었던 모든 거 이제 싹 잊을만 하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일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내가 부를 때는 가장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가장 겸손해져 있을 때, 그때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힘 있고 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어요, 우리 사용하기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해서 이 정도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한 걸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우리가 언제 순종하느냐? 내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조금이라도 이제 철이 들었을 때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섬기기 좋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만난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고, 그 전에 만났으면 더 좋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만날 만한, 하나님 그때 복음을 들었어도 마음문은 못 열을 수 있어요. 지금이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오늘,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필요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잘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자, 성령님 알고 싶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시작하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합니다. 어저께 마침 제 송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성령의 은사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왜 중요하냐?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떠들어봤자 소용없고요. 세상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적어놓은 논문도 많고 책도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연구해 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연구에 써놨어요. 그러니 엄청난 답답한 소리, 헛소리를 써놨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그걸 정말 잘 풀어낸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그 성령의 은사 받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뭘 풀어내서 쓰는 걸 또 싫어해. 여러분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논문 같은 거 안 써도 되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잘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지 내가 든든해져요. 안 그러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성령의 은사는 무너져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지금 성령님에 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은사.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개역 개정이라고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성경 번역본이고,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거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나오죠. 은사들이에요. 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사들. 근데 신령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바로 다음에 넘겨주시면 성령의 은사라는 게 뭐냐? 은사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말에서 은사라 할 때는 나에게 도움을 주신 고마우신 스승님 얘기할 때 은사라 그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은사는 성령의 선물인데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은 우리 중국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어저께도 말씀 잠깐 들었지만 카리스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카리스마가 이제 조금 와전이 돼서 잘못돼 가지고요. 요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럼 막 굉장히 딱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힘, 끄는 힘, 이게 일반적인 뜻인데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왜 초자연적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내가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재능. 어떨 때 뭐 소질이 있는 거 있죠. 음악의 소질이 있고 운동의 소질이 있고 미술의 소질이 있고 언어의 소질이 있고 뭐 소질이 있어. 춤 잘 추는 애 소질이 있어. 이건 타고난 재능인데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거는 일단 소질이 있는 거는 반복적인 훈련으로 쫙 하면 전문가가 되죠.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해야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오는 거, 국가대표 되고 이런 것처럼 피눈물 나는 연습, 훈련 이걸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은사는 탁월한 재능에다가 만약에 탁월한 재능에다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기름 부으심,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서 탁월한 재능인데 거기다 성령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해. 재능이 있어. 저도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노래를 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사가 되려면 그거 가지고 노래 잘하는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는 영적인 어떤 은사가 될 수는 있으나 내 태어난 재능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와서 찬양한다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은사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는 나와도 은혜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찬양을 드리면 감동이 안 돼. 딱 듣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막 느껴지지를 않아. 그건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노래는 전문가는 아닌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부른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는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해서 부르는 이 찬양은 딱 들으면 기술적으로는 뭐 전문 가수 같지는 않은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찬양 우리 왕심어리하고 우리 하는평 두 어린이와 우리 학생이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반응이 너무 좋아 박수 쳐줬어요. 그게 뭐 아이고 귀여워 이런 것도 있지만 들었을 때 은혜가 된다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은혜가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동영상에서 하면요 성도님들이 은혜가 된다니까. 저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면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돼. 그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세계에서 정말 알려져 있는 성악가, 찬송가 하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여기서 들렸다, 노래하는구나 이 정도. 그건 뭐죠?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찬양을 인도하려면은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기름 부으심. 여기 이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거는 좀은 뭐 다르게 하지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 그게 어노인팅.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럴 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뒤에 성경에서 또 나오지만 성령의 은사는 뭐라고?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탁월한 재능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설명을 쉽게 드리면 내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럼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은사에 보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교회에 오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은 내가 타고난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은사는 내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가지고 잘 가르쳐 줘야 되니까 왜 우리 북조서 말로 보니까 잘 배워준다 그래. 우리는 가르친다는데 배워준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해. 내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잘 배워줘야 돼. 좋은 학생이 되어줘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그런 거예요. 가르침의 은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듣는 사람이 쏙쏙쏙 잘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말을 잘 알아듣고 막 그냥 드는 대로 이해가 돼서 그냥 말씀에 적용이 되고 이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 아무리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더라도 가르침의 은사가 없으면 성경 말씀을 그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엉망진창돼. 왜? 성령님이 함께 안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아시겠죠? 이게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내가 타고난 재능과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는 다르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나 타고난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자, 그 다음 은사의 목적. 이걸 어저께 주일 때 설교도 들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 하나님의 선물을 왜 주느냐. 자, 교회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나오지만 자기의 은사를 내 은사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은사가 있나 없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 예언하는데 주위에서 보면은 그 예언 다 틀려. 그 예언의 은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을 돕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자기는 돕는데 근데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말하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분란이 생기고 싸우고 기분 나빠. 돕는 은사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은사가 있는 것은 주위의 성도님들에 의해서 그게 증명이 돼야 돼. 인정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돕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진짜. 왜? 저분이 저렇게 도와주고 하면 참 일이 잘 돼. 그게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내가 무슨 은사가 있지?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라 그랬다. 자, 온전하게 세운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다가 원래 뜻을 보면은 성도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장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솥 있어야 되죠. 냄비 이런 거 있어야 되지. 그다음에 뭐 칼이 있어야 되지. 도마 있어야 되지. 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뭐 다 요리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 없이 빈손으로 가서 무슨 요리를 합니까? 그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 그랬죠? 우리인데 우리가 결국 뭉치면 뭐다? 교회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단단하게 든든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단단히 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는 막에 와서 툭 치면 휙 깨지고 싸우고 무너져요. 그러나 든든하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와서 힘을 앞에서 있으면은 왜? 아니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배치가 돼 있으니 든든할 수밖에. 그렇죠?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의 지체 역할을 할 때 눈이면 눈, 코면 코 이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하나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 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골고루 다 있어. 그러니 그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자기의 위치에서 잘하고 있으면 잘 굴러가잖아요. 신체가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지금 여러분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띵해요. 저도 계속 이가 좀 치통이 있어요. 이때 또 치과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어깨가 쑤셔요.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한 군데 고장이 나 있거나 어떤 사람의 역할을 못 해주면 몸 전체가 아프다. 그죠? 허리만 아프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고통을 느껴요. 허리가 아픈데 여기서 느끼고 그 허리로 인해서 몸 전체가 불편해요. 한 사람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 해주면 교회 전체가 불편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서로 위하여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 뭐 손가락 하나 다치죠? 뭐 온몸이 그냥 신경이 거기가 있고 불편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같이 아파. 그러니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람이 빨리 건강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이 세운다는 그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올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게 빌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가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거 뭐 건축을 시작했으면 잘 지어서 마무리를 해야지. 짓다 말다 그거 뭡니까? 예? 지금 우리 저쪽 어디에다가 아주 비싼 동네에다가 아파트 잔뜩 지어놓고서 완성을 못해서 유령의 집 폐허, 예? 흉물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가 고장 나면 다 불편하고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도구를 주셨다. 예? 근데 그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복음 전도를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영적 무기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 무기 때는 무기라는 건 뭐죠? 예? 원수가 쳐들어올 때 이거를 막아내고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은사가 굉장히 있어야 되고 우리 금방 보지만 누구든지 영적 은사는 한 가지 이상 다 있어요. 영적에서 성령을 받을 때 들어오는 은사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볼게요. 읽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제 내일쯤이면 여기 대해서 우리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사역적인 은사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거에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은사들 그런 것들은 막 예언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내가 기능적인 나의 신분, 내 위치로 부른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에베소서 4장 11.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뭐라고요? 사도같이 부름을 받아 나가는. 지금은 어떤 사람들 막 교회를 막 개척하는 사람들 선교사가 돼서 그냥 불모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부딪혀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런 분들 탐원학관 가서 선교 개척하고 이런 분들은 사도적인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 보통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는 이제 예언을 하는 선지자인데 주로 예언의 영이 강에 임해서 앞일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그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분은 선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떤 교회에 함께 매여 있는 것보다 계속 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 여기서 얘기하는 목사는 한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분을 목사라 그런다. 아시겠죠? 한국말로는 목사라 해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 안수를 받았는데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긴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목사라는 직분은 어떤 거냐? 한 교회 이게 목양을 하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교사는 뭐냐?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육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여기 나오는 은사가 다 있는데 교사로서의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도 가르쳐서 쌓아 올라가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죠. 성경 공부를 쭉 하는 그건 뭐냐? 교육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라는 건 거예요. 사람들을 교육하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러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을 우리가 또 무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에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팀장님, 실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성도님들을 지금 온전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공동체를 서로 든든하게 세울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이게요. 든든하게 세워주는 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폐가 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은사의 분배. 성령께서 은사를 어떻게 나눠주시느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뭐라느냐? 자기 은사 받은 거에 충실하라고.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알았죠? 시기질도 할 것도 없고, 저거 가짜야 뭐야 하지도 말고 내 은사에 충실하면 돼. 각각 자기 은사나 잘 지키고 잘 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의 뜻대로 이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목사로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에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이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뭐 방언의 통변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요. 한 사람이 다 가지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정말 사실 조윤규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령의 은사 다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큰 일을 하셨는데, 그런 분은 얘기해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사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은사 안 주고 쟤는 저런 거 주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맡겼으면 아멘 하고 열심히 잘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그걸 줬다는데 왜 딴소리를 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사탄의 속임수에 주의해라. 사탄의 속임수에 주의해라. 사탄의 속임수. 자,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여 성도들을 현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마술사, 술사들이 모셋을 따라서 막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별하는 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없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없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 있나.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랑이 있나. 아니면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 거기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20절 22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 다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장난치는 요술 아니고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요술이, 마술이 진짜 있어요. 무당들이 굿할 때 작두탄다 그러잖아요. 시뻘은 칼 위에 보통 사람은 소리 그냥 막 빌 텐데, 발이 빌 텐데, 귀신의 힘이 들어가면, 귀신이 오면은 거기 들어가서 이 칼 위에서 뛰는데 발이 안 다쳐. 귀신의 능력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어떤 걸 했더니 마술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8장 18절 19절.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근질근질하게 하는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사단의 능력이 어느 정도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이제
이 지금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막 할 때 처음엔 조금 흉내내서 비슷하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못 만들어내. 없는 거를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해. 예? 재앙을 없애지도 못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일정 부분은 따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고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신약에서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위대한 마술사로 떠들고 다녔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마술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대단한 사람이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정체는 뭐였다고요? 마술사였어요. 마술사는 뭐다? 하나님 능력 아니었어요. 귀신의 능력으로 점치는 것처럼 귀신의 능력으로 마술해가지고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능력 아닌데 어디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신기한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 닦아가지고. 가능하다니까요. 우리 중국에 도사, 도술, 쿵푸 이거 하면서 막 영화에 막 이런 거 나온 거 있는데 날라다니고 어쩌고. 그것도 어느 정도 되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데 사단의 영계에 들어가서 가능하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이런 가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있으니까 저기 조금 저 뒤로 가서 슬라이드를 조금 더 넘겨주시고요. 사도행전 8장 9절 13절 이후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뒤에 가다 보면 슬라이드 몇 개 넘어가면. 사도행전 8장 9절 13절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나오거든요. 찾으셨나요? 네. 거기를 제가 뭐 시간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할게요. 11절로 같이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8장 9절. 이 지금 시몬이란 마술사 얘기를 좀 할게요. 자, 11절. 그런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들이 따라다녔는데 이제 우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그 위로 그 유대인들과 상종하려던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성령을 받고 이제 위로 가요. 올라가요. 근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시몬이 이게 신기한 거다. 일단 자기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예? 능력 행하는 빌립 집사님이에요. 목사도 아니야. 집사님 막 쫓아다니면서 와우 하고 봤어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자기 마술을 부렸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나 예수 믿을래요. 세례 받았는데 이 사람의 관심 뭐에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지 않았고 그 능력에 있었던 거예요. 능력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막 그냥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세례받고 난리 났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죠?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는데 성령이 임하질 않더라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히브리서에 나온 건데 성령의 이거에 참여한 바 돼. 그거 뭐예요? 성령이 능력 체험했다니까요. 내가 병이 있는데 낫어요. 어느 집회에 가서. 근데 성령이 임하질 않았어 나한테.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해라. 망한다. 너 이러면 망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인데 세례까지 받아도 이 사람의 관심은 여전히 그 능력에 있으니까 뭐라고요? 돈을 주고 와서 팔어. 나한테 그 능력 팔어. 그래가지고 내가 더 큰 능력 해가지고 나 돈 벌게 유명해지게.
이럴 때 뭐라 그랬죠? 네 돈과 너 함께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중에 막 시몬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말한 대로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 안 하셔.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셔요. 자, 그러면 그 슬라이드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찾으셨나요? 네,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것도 내일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오늘 이거를 결론적으로 할게요. 자, 같이 볼게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게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다시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한다. 성령의 은사를 내가 가지고 써가지고요. 영혼을 구원하고요. 그 영혼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써야 된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면 저주가 임하고 파멸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망한다 너. 넌 망해. 완전히 파멸이야. 네 인생 끝났어. 그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례가. 정말로 하나님의 쓰임받던 종들인데요. 너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보다 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몰리잖아요. 다 예언받으라고 다 기도받으라고 그냥 이내 막 인산이네 이러고 이러니까 중요한 게 마귀가 그때 이 주의 종들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할 때 정말 겸손해져야 돼. 정말 막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보세요. 언제 망하느냐.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막 고치면 사람들이 하면 막 무슨 점쟁이 같이 무당 같이 알고 누구누구 하면 병 났는데 가자 하면 사람들이 몰려요. 그럼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해줘요. 병이 나. 그럼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점점 나를 막 이렇게 치켜세워. 아, 능력 있다 그러고 내가 유명해져. 그때 마귀가 딱 틈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사역이 돼버려요.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교만해졌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이렇게 올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하루아침에 망해요. 무슨 일이 생기고 나중에 그렇게 했던 주의 종들은 다 몸에 병들고 다 망했어. 가정에 이상이 생기고요. 교회가 풍지박산 나고요. 자기 몸이 건강이 나빠지고요. 다 망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저 다 가짜였나 보네.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였어요. 진짜. 근데 하다 보니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이름 유명세 나중엔 자기가 완전히 유명 가수 연예인이 돼버렸어. 가는 곳마다 막 사람이 모여 자기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고 내가 안수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대신 내가 나오면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14장에 나오거든. 사탄이 내가 하나님과 견주겠어. 내가 당신의 보좌에 올라갈 거야. 이랬다가 저주받고 사탄 마귀 됐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와서 사람을 이렇게 쑤셔가지고 올리는데 그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서대로 하면 여러분 다 은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은사 외에 예수 이름으로 기본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을 얹은 이게 막 이렇게 손을 얹은 병이 나버려야 되고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났을 때 우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요. 그냥 여러분을 망하게 해버려요. 저주가 임하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자랑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 은사를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알아요. 우리 하늘을 드림에서 지금 말씀 공부 새벽에 이렇게 응답받기 기도하는 분들은 은사가 이제 쏟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또 은사를 지금 선포하면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주의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은사 잘못 쓰면은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한다. 아시겠죠? 사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부추기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겸손한 자세로 은사를 쓰셔야 돼요.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은사는 제일 처음부터 이제 시작할 때 영적인 은사는 방언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아직 방언 못합니다. 방언 받으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거 제가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번 주에 새벽기도 제가 인도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공부할 거예요.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언 기도하고 그럴 때 아니 믿음으로 입 벌려서 하면 방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왜냐? 방언은 기본 영적인 은사의 제일 1단계 입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방언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하면 되고. 자, 기도 제목.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제 여권은 이 대사관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장을 빨리 찍어서 날 줘야 돼요. 안 주고서 찍지도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뭐래. 나한테 빨리 도장 찍어서 줘야지. 좋은 소식이 들릴 줄 믿어요. 여러분들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일 대사관에서 이제 소식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저 이번 주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마지막으로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기도. 그리고 우리 김종원 장로님 또 힘내시고 이번 주에 오셨는데 살이 더 빠지셨어요. 아우 정말 힘내시고 이거 항암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저께도 여기 오실 때 우리 선교사님 4분 아들 범식 형제 지금 재활치료 들어갔어요. 아직 잘 걷지도 못하고요. 말도 못해요. 퇴원해서 다 나서 퇴원하는 게 아니라 재활. 말도 못하고 아직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재활치료 받기 때문에 그나마 처음으로 그 어머니 지시는 이제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이 어저께 이제 밖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경 형제 지금 폐기능 20%밖에 안 남았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혈액암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가 들어서 깨끗하게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우리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 집중적으로 그리고 저와 박정희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 잘 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시고 이전보다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주의를 더 많이 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창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창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믿음을 세워주는 데 쓰게 하옵소서. 영적인 은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사가 있게 하시고 은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 내일 대사관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자 도장을 찍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출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 여기서 마무리 잘하고 뒷정리를 잘 해놓고 또 하나님 미국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했습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 5월 28일부터 아버지 락처치에 가서 그리고 커넥션 컨벤션에 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일정을 따라갑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사용하소서. 하나님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전 세계에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번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종건 장로님 아버지 항암치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더 건강하게 체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식 형제 아직 말을 못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언어의 기능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빨리 두 다리로 걷게 하시고 몸 기능이 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뇌 봉합 수술도 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힘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범식경제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기쁜 교제 있게 하시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아 주의 일에 힘쓰는 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석경 형제 아버지 하나님 100일행 20% 남은 거를 하나님 100%로 올려주시고 예수의 피로 소멸해 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 일어나서 북한을 위해 사명받은 아들 북한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이미 주께 맡긴 사명 주께 맡긴 목숨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받은 사명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수술하기 전까지 몇 달 기간이 필요합니다.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제 힘을 다하여 몸 관리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곳에서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 목사님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박정희 목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이번 주에 수요일날 출국하시는 송혜 목사님과 우리 김한별 전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막 하나님 이끈 대로 가게 돼요. 가면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기회 문 전도의 문 또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외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로 드림 우리 서역 하나님 축복하소서. 미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박진 목사님 포함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국 이제 우리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신앙이 잘 올라가서 또 더 많은 팀장님 실장님들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이제 또 기도 제목이 늘었죠. 우리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입학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 아직 결정 못했는데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아직 수업 시작 안 했으니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 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고 세상 지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 잘하잖아요. 그거 잘하면 돼요. 그거 잘하면 지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 들어오기 원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머리 좋아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웃. 그 사람은 나가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우리 학교의 기준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만나고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 도전하십시오. 이 학교에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하나로 드림을 든든하게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교회 그리고 본부 그리고 우리 돕는 모든 후원자님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차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의 지체가 각자의 몸에 있는 부분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미국의 일정 축복합니다. 송모행 목사님 김한별 전생 가서 하나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 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넓습니다. 할 일은 많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정에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미국 하나로 드림 세워주시고 큰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우리 중국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팀장님 실장님 서로 사랑하며 우리 성도님들 잘 돕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팀장님 실장님들이 배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사에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즈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대학교 대학원 축복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기로 작정한 우리 30명의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훈련받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학위받고 졸업증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신학생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의 놀라운 종들로 능력의 종들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종들 배출되게 이 신학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 목자들 사역자들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아버지 우리 하늘드린 교회 지켜주시고 또 저와 목사님이 없는 동안에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듣고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후원자 주의 종들 협력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후원하시는 모든 이사님들과 후원 회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나온 주차장 자매도 그랬잖아요. 서진한다고, 북진했다 서진한다고. 맞습니다. 마지막 사명이 그거예요. 우리 미리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하고 깜짝 놀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드림 이 교회 공동체에 큰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단체로 부르심이 있어요. 단체상 받아야 되는데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북한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살고 계시는 우리 지금 중국 땅,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여기 정신 없어요. 얼마나 지금 그냥 막 날뛰고 있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올바로 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에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중국 땅 축복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본 땅도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만을 지켜주시고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올바로 서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도 가장 그 뿌리를 깊게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물론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더 깊지만 미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그 나라에 처음 이민 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신앙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간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땅을 받으면 첫 이민자들은요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세웠고 제일 먼저 한 게 신학교를 세웠어요. 죄의 정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땅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전 세계 유대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자, 이 세계 정세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의 일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남북한의 통일은 오직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밖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국가마다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이익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살아간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소서. 남북한을 성령 안에서 묶어주시고 중국을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 축복합니다. 미국 땅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올바르게 쓰게 하소서. 대만을 지켜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이 땅이 심판받고 없어지고 원수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끝까지 우리가 구원하고 살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나라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들을 불쌍히 해주옵시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나라들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또 가슴에도 손 얹어 주시고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은사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잘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부릴 듯이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되 겸손하게 주를 위하여 남을 살리는데 유익을 위하여 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고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통증 사라질지어다. 통증 사라질지어다. 질병 떠나갈지어다. 질병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의사에게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되어 아버지 중국과 북한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쁜 소식이 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